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나왔습니다. 온전하기 위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준비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나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이 내 것으로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손을 대시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요? 이제 두 부부가 다 목사인데 여기서 하늘이 막 불덩이가 내려와서 막 회리바람을 치고 있어. 응? 그리고 막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따리를 엄청 큰 걸 하나씩 지고 가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저쪽 산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빨리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라. 이 세상은 꺼져버릴 것이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 신랑 목사는 그냥 얼른 올라가더래요, 혼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니까 하늘로 쑥 휴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보따리를 하나씩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저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 세상에 하여튼에 보따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목사가 옆에 보니까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자기 옆에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애를 붙들고서는 죽어라고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애가 둘이 또 밑에서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애 둘이 죽으면 어떻게 나. 예수님, 우리 애 둘이 저기 있어요. 제발 제발 저 아이들을 좀 구해오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니요, 우리 애들 둘 우리와 같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막 애원을 하니까 그럼 얼른 갔다 와라. 그런데 그때는 올라갈 때는 육체가 돼가지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때서부터는 영체가 되더래. 슉 날라가지고 아이를 하나 찾았고 또 아이를 하나 찾으려고 하니까 먼 곳에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막 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까지 데리고 예수님까지 가니까 간 사람들은 다 뿅뿅뿅 그러면서 다 휴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불들이 빙빙빙빙빙빙빙 계속 돌고 있고 밑에는 막 쪽쪽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따리 하나씩을 지고 예수님의 음성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에 드리는 이곳이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직접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교인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는 조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여기 엎드려 가지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지나가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교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집도 있는 것이고 또 물질도 조금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임영남 권사님이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자식들 중에 몇 사람은 또 그 임영남 권사님을 꿈에서 봤대요. 그런데 우리 또 손이라 권사님이 어저께 그 임영남 권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손에 뭘 줬댔잖아요. 3가지를 뭐 이렇게 줘서 돌멩이를 3개를 줬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애기 보느라고도 그랬지만은 또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도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그런데 본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은 내가 본 우리 엄마는 95세에 돌아가셨지만은 30, 40대의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30, 40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해주시고 아픈 것도 늙은 것도 다 없애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과부와 그 아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는 살아왔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관심을 두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그랬을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네.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라면 남편도 없어요. 애지중지 이제 저 아들이 커가지고 나에게 조금 이제 봉양을 해줄 만한 그런 자식이 되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는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이북 같은 데서는 골방에서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예배를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죽어서 슬픔에 쌓여 있고 아무 낙도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상달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죽어가지고 불쌍하구나. 내가 고쳐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금방 들어줘야지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인성 여기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포기할 때에 이제 내가라는 거를 막 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도 이 밑에서 그렇게 울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두 손 두 발 다 듣고 이제 죽었어. 회생이 불가능해.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지금 정말 내 힘으로 여기까지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교회 부흥도 안 돼.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도 부자도 안 돼. 또 병 좀 고쳐달라고 해도 병도 안 고쳐주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원망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무소불능, 무소부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희망 없이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부부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 골짜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 골짜기. 나도 옛날에 등산을 가가지고 우리 몇 친구들하고 빠른 길로 가자고 하면서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세상에 넝쿨넝쿨이 우거져 있고 조금 가면 뱀이 있고 어우 큰일 났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더니 옆에를 보니까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길로 해서 이렇게 잘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길도 열려져야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알파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고 오메가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어야 돼요. 둘이 매를 갈다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고, 둘이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5대5로 반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지만은 이사야에서 보니까 1000명이 나가는 곳에 100명만 남아요. 10분의 1이에요. 100명이 모인 곳에 10명만 남는다. 그만큼 구원받기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알파의 말씀과 오메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빛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과 같이 또 그 어머니가 정말 이제는 아들을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사는 역사가, 생각지 않은 좋은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은 굉장히 중요한 손이에요. 우리 애기들 기를 때 애기들이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설마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본 건데 어떤 아이가 막 배가 아프다고 죽을 듯이 막 뛰는 거예요. 죽겠다고. 근데 걔네 엄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걔를 붙잡더니 자기 무릎에다 놓고 막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배를.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날뛰던 애가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의 손도 고침을 줄지언데는 우리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교회도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손이 사랑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지만은 내가라는 그러한 것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한다면 상급도 없을 뿐더러 그 지고 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 무리 속에 우리도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정말 주님을 이 한 주간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여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자도 이제는 병에서 노임받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